61페이지에 구원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신가. 이게 창세전에 다 미리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계획.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계획 중에서 최고의 그 절정,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을 위한 준비죠. 그러니까 창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의 정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은 단순히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홀리,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복시켜 놓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인 무슨 지어낸 얘기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여전히 있어요. 그 예수님 그 그냥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실존 인물 맞습니까? 그 당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군이 정말 있었던 그 우리 민족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실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았다는 것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리는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전했고 들었고, 너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기적 일으킨 거 봤지, 겪었지, 경험했지, 확실하지. 그래서 이 역사는 단순히 구전, 입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우리 이조실록도 그러고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scripture, holy scriptures, 거룩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양 문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 헬라 문화하고 그리스 문명과 헤브라이라고 하죠. 헤브라이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인데, 헬레니즘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은 기록이 아니라 구전입니다. 물론 기록된 책이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뭐 플라톤이 뭐 이런저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구성해서 만들어낸 거는 있죠.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하라 그래요. 기록하라고. 1.1획도 바꾸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서양 문명의 두 축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헬레니즘은 이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헤브라이즘은 영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대개조적인 서양 문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초대교회에서 변질이 돼서 중세 1000년 동안에 겉으로는 신중심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히랍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게 기독교의 소위 말하면 신학이 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무슨 신학이라 이런 거는 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분석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고등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성경을 문학 작품 대하듯이, 철학책 대하듯이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이거는 틀렸고 이건 맞았고 이건 이상하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지금 현대 신학이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초점이 뭐냐? 첫 출발이 어디냐? 그것은 소위 말하면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 사조인데, rationalism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임마누엘 칸트를 기점으로 해서 서양에서 아주 급속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성이 우상숭배, 우상처럼 돼버린 거죠.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냥 다 제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있었다고? 아,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지금 사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중에 상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여기 나와 있죠. 역사적 사건이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이걸 강조해야 돼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피터 아쿠만 목사가 쓰신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에 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명, 지명, 그다음에 돈의 단위, 뭐 치수, 뭐 건축 재료, 건축의 그 이 기술 단 하나로도 오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잡듯이 뒤져서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뒤져가지고 단 하나의 오류도 입증을 못했어요. 이것이 오류 아닌가? 이게 이상하지 않은가? 해서 학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성경적 답변으로 성경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100% 100%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Until proven guilty.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될 때까지는 1611년서부터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입증한 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류 있을 수가 없죠.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었지만 다 답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죄에서의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 방식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 사람이 반역했던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들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제일 기독교에서 무지몽매한 표현이 뭐냐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 올바로 쓰이면 맞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나 잘못 쓰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이해.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셔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이해하였느냐? 우리 개혁성경에는 깨달았냐고 했죠. understand. 깨달았느냐? 이해하였느냐? 알아먹어야 믿지. 그런데 이 개신교의 일부가 아니지 상당 부분의 개신교들은 뭐야? 뭘 따져? 무조건 믿습니다. 믿으면 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됐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heart, 마음이 첫 번째 understand,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현대 과학에서는 현재 뇌인지 과학에서는 현대 심리학에서는 깨닫는 기능이 누가 합니까? 하트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인드, 머리로 깨닫는다 그러죠. 근데 머리는 이거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하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가 마음으로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르죠. 성경하고 세상적인 과학하고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마음의 첫 번째 기능, 깨달음, understanding. 두 번째, 마음에 찔림이 왔느냐? 그게 감동으로 다가왔느냐? 이건 뭐예요? 아까는 이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찔림, 감동이 왔느냐? 너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내 말씀이. 그렇죠? 이해만 된 게 아니라 마음이 감동이 왔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찔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막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렇죠? 근데 아까 대부분의 어떤 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제도 간증하면서 여기까지로 왔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 아까 공주에서 오신 형제님이 그러셨나? 여기까지로 왔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데 오르락 내리락 이게 잘 안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분을 따르겠노라, 믿겠노라, 신뢰하겠노라. 의지적 결단이에요. 성경에는 마음이 세 가지 작용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 깨닫고 감동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까지 가야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는 건데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헛되이 믿는 사람은 뭐예요? 언더스탠딩은 됐어. 근데 마음에 아직 여기 안 왔어.
그러니까 언더스탠딩 된 걸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교회는 잘 다녀. 왜? 이해가 되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아, 좋아, 좋아. 근데 구원은 못 받았어. 왜?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안 믿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도 강조했더니 어떤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언더스탠딩에서 의지로 바로 가면 건너뛰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와서 오늘 새벽에 진심으로 주님께 제가 감사드리고 확실하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거 진짜 백이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한 가지 오류는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이 빌면 안 돼요.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이 빌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딱 듣고 이분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공은 던져졌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해야지. 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내 친구야. 지옥 가면 어떡하니? 나 어떻게 살아? 안 돼, 안 돼. 하고 막 푸시를 하게 되면 그래 알았어 믿지 뭐. 이거는 믿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이 그냥 20분 동안 막 열을 내면서 정성껏 했는데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상처가 입겠지. 하이 다 믿는데 그 나중에 가가지고 아이 미안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야, 마음이 약한 사람 그렇죠.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데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예, 꼭 믿을게요. 네, 예, 믿어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러니까 뭐 이성과 종교 막 이런 이상한 책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의 정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정의를 잘 모르고 하는 책들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을 한다. 그들은 특정한 사건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홀로 독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홀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발견할 만한 그런 종교를 바란다.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미 말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퇴치할 수 있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무서운 실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동참하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았느냐? 그렇죠? 믿었느냐? 이러고 나가야지. 실제적인 사실도 아닌데 그냥 종교적인 이념을 믿으라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기 간다 저기 실제로 사람이죠. 예, 그분이 실제로 살았죠. 피곤도 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다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화도 내시고 우시고 다 살았어요. 인간으로서.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고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아니라 카인이 타락했고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과 혼인한 타락한 인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벨탑에서 온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항명을 했고 그래서 인류는 4단계로 미끄러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gave up, 포기했다. gave up, gave over. 포기해서 속된 말로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든지 바르게 잡아주려고 그냥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말을 안 들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이놈아 네 맘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개판으로 살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엄마 면회 주세요. 나 배고파요. 뭐 영치금 넣어주세요. 막 그러고 앉았어. 야 아니죠. 그렇죠? 4번에 걸친 타락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놈들이 집단적으로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껴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포기를 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어떻게 했냐? 이 중에서
이 100개, 200개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어요. 민족들이 있는데 온갖 족속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속된 말로 제일 빌빌한 가장 약한 제일 형편없는 나약한 그러한 민족 하나를 뽑았어요. 그 뽑힌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선민이라 그래요. chosen people. 자, 성경에 차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니라. 수가 많아서 훌륭해서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제일 힘이 없어서 내가 너를 택했어.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 민족은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저급한 민족으로 도태되거나 하여간 망하거나 뭐 밤낮 침략만 받거나 비참하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든든한 뒷배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형편없는 민족이 몇 천 년 동안 끄떡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지금도 그냥 막 이란을 그냥 핵공격해버리고 그냥 막 미국한테도 가서 그냥 대들고 뭐 하여간 이스라엘 민족은 겁이 없는 것 같아. 하는 짓을 보면 그렇죠. 뒷배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은 다 가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는 것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대충 막 하나님이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막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적이죠. 자, 한 백성의 선택. 하지만 인류의 역사 전체를 공부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온 인류가 범한 죄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온 인류가 받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길은 먼저 특정한 백성, 마침내는 그 백성의 한 사람을 통해 열리게 된다. 그 백성의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유대인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친구들이나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은 김 선생은 뭐 한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뭐 한국에 대한 얘기는 한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이스라엘 얘기만 한다해서 내가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좋아하고 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을 창조하신 한국 민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배워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다루시겠구나.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구나.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배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스라엘이 왜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잔인하기는 지독하게 잔인하다. 구호품 받는데 그냥 폭탄 터뜨려가지고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보통 평범한 인간이면 이스라엘 다 욕먹죠. 전 세계가 반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자 지구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는 것일 뿐 이스라엘이 한 행동을 뭐 정당하고 막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유대인은 아라비아 광야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좁고 긴 언덕배기에 살았던 작은 민족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후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통치자들 아래서 서로 분열된 채 자기네끼리 싸우기도 하고 종종 막강한 적들에게 짓밟히기도 했다. 1인 통치 아래 있었던 적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후 두 왕국으로 나뉘어졌고 종종 주변의 민족들에게 전멸되다시피 했다. 많은 싸움을 겪은 뒤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 아시리아가 오늘날의 이라크죠. 그 백성은 노예로 끌려갔다. 약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남왕국마저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파멸되고 말았다.
이 후에는 바빌론의 제국 이제 지금 이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후에는 아주 짧은 기간만 제외하고는 유대인이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다. 그들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고 결국에는 로마인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 민족의 생명을 끝장내고 말았다. 이같이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기꺼이 그분의 구원을 계시하기로 한 것이다.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을 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훌륭하고 똑똑한 놈은 사랑을 하지만 알아서 다 하는데 아무리 해도 막 공부도 못하고 뭐 한 능력도 없고 그런 못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고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성정을 지니신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어한다. 아니 내가 왜 이 매력도 없는 미천한 민족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땅에서 행한 일을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는가? 이 솔로몬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있어. 왜 그래? 이런 분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종대왕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뭐 기도응답해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하고는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우리가 그걸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서지 이스라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을 통해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는가? 이는 마치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과 같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요단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우리 고향에도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면 된단 말이야? 이러고선 불신을 드러냈었죠. 자,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이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안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올 때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기로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왜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을 선택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마치 그분이 오늘날 인도에서 왜 다른 이들이 아닌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해야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인한 분열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로와 그들 자신과 하나가 되는 새 인류를 창조하는 일이다. 새 인류의 첫 번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이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만일 그분이 각 인간을 별도로 다루기를 바랐다면 그분으로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성이나 양심이나 영적 통찰력을 통해 각 사람에게 똑같이 별도로 주는 것이 합당할 터이다. 이런 경우에는 각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므로 굳이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다르다. 그분은 죄로 깨어진 온 인류가 거룩한 한 가족으로 함께 결합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한 사람 한 인종을 선택한 뒤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 갔나? 그분은 죄로 깨어진 온 인류가 거룩한 한 민족으로 함께 결합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한 사람 한 인종을 선택한 뒤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화해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게 고린도 후서에 써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외교관들은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대사예요. 그래서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면은 맨 마지막에 퇴직할 때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대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국가에 대사를 하면 그걸 외교관의 꽃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이 Ambassador of Christ.
예, 제 친구 중에도 대사 몇 명 있어요. 뭐 러시아 대사도 하고 뭐 스페인 대사도 하고 그런 친구들. 예, 나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너보다 한 수 높은 대사야. 대사.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화해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구성된 눈에 보이는 연합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처음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여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며 구원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한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구약의 율법, 모든 선지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어겨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경건하게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에게 불의한 행동을 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힘과 혼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종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서 예수님 같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서 하늘나라에 데려다 놓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결과예요. 그만큼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런데 사랑은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죠? 일반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된 사랑은 실제 사람들, 곧 내 형제,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자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들, 곧 실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른 이들로 구성된 실제 공동체다.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남들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만을 구원하기 원해서도 아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 모든 사람이 화목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 한 백성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 백성 중에 한 가문을 통해서, 한 지파를 통해서,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집과 친척을 떠나,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의 첫 단계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3절에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게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게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요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에 관해서 수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을 핍박해서 망했고 유대인을 돕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는가, 이런 얘기가 그냥 인류 역사 유대인과의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서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창세기 12장 3절은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나마 최근에 일어난 게 2차 세계대전이라 그랬죠.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을 가스실에다 넣어서 죽게 만든 히틀러, 그 히틀러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 보호한 덴마크의 왕이 크리스찬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을 보호해줘서 2차 세계대전에서 단 하나의 피해도 없이 살아남은 민족이 덴마크예요. 유대인을 도와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호를 하신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는 근데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반대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약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는데 한 크리스찬 이 신학자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즉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즉 반이스라엘 정책을 국회나 뭐 정부가 통과시켜서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재앙이 따라왔는데, 그게 카트리나,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죠, 무슨 타워, 그 뭐예요, 뭐 뉴욕 쌍둥이 빌딩, 그거 말고도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책을 선포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증거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에 미국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강국이 되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막 합중국처럼 짬뽕이 됐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어요? 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는 믿고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이다. 그리하 여기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기나긴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지변이 없다. 뭐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일반적인 스토리는 알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그들이 부름받은 목적을 거듭해서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거듭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노예 상태와 멸망에 빠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듭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고 그들에게 미완의 약속을 상기시켰는지 등 말이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 선택된 민족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그 민족이 기름 부음받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 아들을 정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이 마침내 구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먼저 유대민족의 기나긴 역사가 이 절정을 위해 준비되어 온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이야기의 세 가지 갈래를 취하여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와 그의 십자가로 귀결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약 성경 이야기는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야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요. 한 국가의 왕이 장군을 전쟁에 내보내려면 이에게 왕의 검을 내려주고 왕의 권위를 주고 모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게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단어의 자체가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이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을 원조인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권위를 인정해줘. 둘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사역을 인정해줘. 셋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이 세 부류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올리브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역사를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이 위대한 세 유형의 지도자를 파악하면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준비 단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예언자. 구약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그분의 율법을 알려줄 때 중재자 역할을 한 예언자였다. 이후 모세와 같은 사역을 수행하는 후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다. 이를테면 사무엘, 엘리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이다.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인물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고 그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의미를 보여주며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미가의 위대한 말에 잘 요약되어 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서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숙여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장들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물들을 기뻐하실까?
내가 나의 불법으로 인하여 나의 첫 태생을 나의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내어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이셨도다. 그런즉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이런 요구야말로 진정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종교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어느 누가 이 요구사항을 다 성취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레위기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복수하지 말고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어떤 원한도 품지 말며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모든 사람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인간이 과연 있겠는가 이 말이죠. 만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면 나는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는가? 나는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유대인 중에 엘리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많은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단 하루라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부분에만 더욱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율법의 부정적인 금지 조항들, 의례 규정들, 11조와 제사 등에 관한 규정들에 초점을 두었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은 온전히 지킬 수 있었기에 어떤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등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시대의 엄격한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정한 목표였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우리 살펴봤던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상을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뭐 목사 중에서도 그런 바보 같은 목사가 있어. 참, 이런 신앙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분은 그들이 율법의 사소한 조항들을 모두 지키는 반면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선자들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쿠민의 11조를 내면서 율법의 더 중한 사안들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것들을 마땅히 실행해야 하며 다른 것들도 실행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외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덜 중요한 부분을 지켜서 나름대로 독선을 즐기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중요한 요구들은 아예 제껴놓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독선적인 인물인지라 사랑이 없었다.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요약이므로 사실상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고 예수의 빛에 그들의 모든 의가 더러운 넉마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미워해서 결국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예언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분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의가 다 더러운 넉마라 그랬죠. 성경 구절에 써 있어요. 사람의 의는 사람이 보면 의롭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LG 의인상, 뭐 무슨 의인상 주는 사람이 많아요, 나라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완전히 썩지는 않은가 봐. LG 죄인상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있으면 LG 죄인상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지금 그래도 의인인 사람을 상 주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우리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의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들이밀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예언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분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열정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가져온 구원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어리석은 사람들, 이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죠.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참 예언자들은 언제나 자기네 메시지 너머에 있는 분, 장차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분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예언자 계보의 마지막 인물은 침례 요한이었고 그 역시 자신이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 너머에 있는 분, 세상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다. 회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그 뜻에 대한 순종 모두를 필요하며 이를 도모하는 일이 예언자의 사역이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구원을 가져다 올 수는 없다. 그것들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의 의를 증언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의를 낳지는 못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만, 곧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을 끝까지 성취했을 때에만 율법은 그 임무를 다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세에서 세례 요한에 이르는 그 위대한 예언자와 율법 수여자의 계보는 다가오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 단계였을 뿐 그 자체가 구원을 낳을 수는 없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직무는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 완성된 예언자로서의 사역이 있고 지금 현재적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이 변호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하시는 현재적 사역이 있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천년왕국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역할이 미래적 사역으로 남아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적 사역, 십자가에서 이루고 완성하신 과거적 사역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가.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5년 8월 8일 오늘 현재 이 시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그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에서 죽으셨어. 너무 감사해. 감사해. 그 얘기만 반복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라 이거야.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과거를 자꾸만 뒤돌아보지 말고 감사하지. 그러나 멈추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 책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Let us go unto perfection. 왜 자꾸 과거만 돌아봐.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신 분이 현재적 사역,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너를 성령을 보내서 인도하고 있고 너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고 너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너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고 이 모든 현재적 사역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잘못된 건 없는데 여기에 모든 게 초점이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면은 히브리서에서 그 구원, 회개 뭐 이런 거 6가지, 5가지 기초교리 제발 내려놔. 쉽게 얘기하면요, 이사야서도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더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계속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예요? 엄마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 내가 지식을 가르치겠노라. 젖을 뗀 자들에게 내가 지식을 가르치겠노라. 근데 그리스도인의 대다수가 아직도 젖만 먹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5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쳐놨는데 이 사람들이 15년 동안
전진을 1cm도 안 했어. 그냥 똑같은 상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밤낮 그것만 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이것만 얘기하고 완전 야 내가 또 단단한 음식을 좀 주고 싶은데 고기를 주고 싶은데 젖으로 또 먹여야 되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히브리 사람 똑같아. 그래서 단단한 음식에 skillful 능숙한 자가 돼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한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해서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필요하신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상도 아마도 효자가 한 1% 되나요? 자녀들 100명 중에 효자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현재적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대제사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대. 자꾸 과거를 돌아봐.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이 왕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성경에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 자, 두 번째는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죄성이 우리를 율법을 어기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율법은 훌륭한 건데 율법을 지킬 수 있지를 못해. 우리가 육신적이어서. 그러니까 율법이 소용이 없어.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못 지켜.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언제나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제사장의 몫이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자,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제사장의 사역은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 곧 제사와 기도와 의례를 돌보는 일이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짐승 한 마리 잡아와. 데리고 와. 자, 이 양 위에 손을 얹어. 그러면 네가 지은 죄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데 양이 대신 심판받는 거야. 내가 죽인다. 잘 봐. 피를 흘리고 죽었다. 죄를 지은 너는 이제 죽은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성경도 예외가 아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과 제사장들과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구약성경의 이런 장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제사제도는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마련해서 중보자로 중간에 역할하는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요. 용서가 지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용서가 지닌 이런 역설적인 성격은 나중에 다시 살펴봐야 할 주제다. 사람은 어떤 화해의 행위로도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 역시 어떤 전능한 행위로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제사제도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분께 드리도록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있고 그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성별된 인물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직과 제사장 제도의 발전 과정은 무척 길어서 여기서는 다룰 수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짧게 언급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곳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따라서 곳곳에 제사장들이 있었다. 제사를 드리는 때는 모두가 기뻐하며 교제하는 행복한 시기였다. 이런 장면은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요시야 왕의 통치 이후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제사가 금지되었다. 그때부터 규제가 훨씬 심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의식이 더 깊어질수록 그분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더 커졌고 따라서 제사의 방식도 그만큼 더 까다로워졌다. 날이 갈수록 속죄제와 속건제를 강조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은 아주 드물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성전의 중심 곧 지성소는
평범한 예배자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출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의 이름이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이 히브리 말로 욤키퍼라 그래요. 욤키퍼.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그 해외 즉 외국 기업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뭐 3M이라든가 이런 외국 기업들이 만든 다이어리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욤키퍼를 반드시 다이어리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휴일로 정해줘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파워가 센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민족이 노벨상 수상자를 23%를 냈어요. 100명 중에 23명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인간의 삶의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야.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보면 미국은 다른 나라는 지금 영국도 프랑스도 자꾸만 이렇게 질질 끌면 나 우리 가자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버릴 거야 하고 막 협박하는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까불지 마. 안 돼.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를 그 좀 지켜주는 그 든든한 뒷배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 한 번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게다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죄는 모르고 지은 죄에만 국한되었다. 고의적인 죄는 제물로 속죄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본래는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고안된 제사 제도가 점점 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울타리가 되고 말았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일평생 동안 제사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제사 제도는 본래 의도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 제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징표와 증거가 될 수 있었을 뿐 정작 그 길을 제공할 수는 없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될 때에만 제공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갈 수 있다. 내가 곧 그 길이야. The way, 그 길. 예수님이 자기가 그 길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걸 동양 사람들은 그걸 도라 그래요. 도. 길도자를 쓰잖아요. 도. 도를 추구하는데 사상,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노장 사상, 도가 사상 그게 이 사람들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도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상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도가 아니에요. 그 길은 뭐예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I am the way. 내가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상이 도가 아니고 내가 곧 도야. 내가 곧 길이야. 그래서 기독교만 유일하게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죠. 다른 종교는 종교 창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다가 죽어서 그 사람들은 다 묻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에 있는 뭐 팔정도 불교에서 팔정도를 믿고 어디에서는 뭘 믿고 뭐 코란은 뭘 믿고 다 죽어서 살아계신 그분이 길이 아니야. 그분들은 그 종교는 성경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그분이 길이에요. 길.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예언자의 사역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이 히브리서는 제사장직과 제사제도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세 가지 아주 신약의 핵심 책이 세 권이죠. 이 저자는 성전의 제사를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이렇게 글을 읽는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에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가만히 있어 보자. 18번. 성경 구절을 제가 표준적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성막은 현재 곧 이때를 위한 한 모형이었으니 그 안에는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바쳤는데도 양심에 관련해서는 섬김을 이행했던 자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었느니라. 그 성막은 단지 음식들과 음료들과 다양한 씻는 것들과 육신에 속한 법령들에만 유효했으며 개혁의 때까지만 그들에게 부과되었던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 번 거룩한 처소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번 구속,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단번 속죄라고 하죠. 단번 속죄라는 교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가셔서 밑에서 5째 줄에 오직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그분만이 참된 제물,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는 참된 길,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참된 속죄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분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인간의 모든 제사장직은 그분을 가리킬 수 있을 뿐이며 본래 의도된 것을 스스로 성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도 수행하고 계신다. 그렇죠? 두 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럼 죄를 지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셨다. 그래서 검사인 마귀가 하나님, 이 친구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변호인 얘기하시오. 그 죄값을 제가 십자가에서 치루었습니다. 재판관님, 재판장, 무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 자백만 하면 멀쩡하게 다시 그렇게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막 주눅이 들었다가도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돼서 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게 그냥 죽상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할렐루야 했다가 죽상으로 갔다가 할렐루야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신기하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얘가 왜 어제는 그냥 죽상이었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너무 막 마음이 무거웠는데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데 너는 어제 나하고 똑같이 죄 졌는데 용서 받았냐? 난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나. 그럼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자 기독교계에서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현재 왕이시 아니세요.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려면 재림하실 때 모든 이 아마겟돈에서의 마귀의 제국들을 왕국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텐데 영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의 삶의 왕이셔. 그 간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잘못됐어요. 교리적으로. 왕이라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나의 Lord, 주님이셔. 나의 주인이셔. 내 삶의, 내 생명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관계는 Lord죠. 주님이시지 왕은 아니에요. 왕은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야.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셔서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찬송가에도 뭐 아기들 그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이고 뭐 공주다 그래가지고 뭐 왕 우리는 왕이라고 뭐 그렇게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교리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돼요. 미래적 사역이 왕으로서의 사역이에요.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또한 참된 왕권을 찾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왕국을 가지러 가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의 동동체 삶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방식을 찾는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모든 정치인이 안고 있는 문제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사사기에서 말하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21장 5절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왕이 없으니까 왕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결과 무질서가 생기는 바람에 사람들은 영구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왕을 갈망하게 되었다. 사무엘상은 왕정의 시작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전통을 기록하고 있다. 한 전통에 따르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다른 몇 대목에서는 사울을 불러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을 이스라엘 공경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로 묘사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분을 왕으로 모셨어. 신정국가야. 그런데 평소 때에는 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좀 그래도 덜한데 전쟁이 났어.
그래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상대방의 국가는 왕이 맨 앞에 탁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 제일 앞에 선두주자에서 그냥 흰 말을 타고 오면서 막 왕이 진두지휘를 하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왕이 막 언약궤 메고 막 걸어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의 왕이 인도하는 이런 모습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갖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안 보이는 왕을 못 믿으니까 반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믿음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 알겠어. 들어줄게. 그래서 허락한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요구를 해서 그 믿음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그 대신 왕을 뽑을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라 하고 조건을 달아놨는데 많은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 아내를 구했잖아요. 이집트에 말 사러 가지 마라. 왜? 말을 전쟁할 때 기병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말을 사러 가지 말았는데 말 사러 갔죠. 금과 은을 많이 늘리지 말라. 돈을 위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돈만 금과 은을 잔뜩 늘려놨지. 성경을 항상 옆에다 두고 늘상 읽고 묵상하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했지.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실패해버린 거 인간 왕.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이런 이중적인 특성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참된 왕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다윗의 통치 때도 그렇지만 그의 후계자들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지상의 왕권에서 나오는 악행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를 황금기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 곧 다윗의 자손을 보좌에 올릴 날을 간절히 갈망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나라에 도래해가는 그들의 염원은 다윗의 참자손이 보좌에 올라 그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세계에 베풀 것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다윗의 참자손이 실제로 왔을 때 이와 같은 지상의 왕권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그분의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왕이 되려고 강요하자 그분은 스스로 몸을 숨겼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이렇구나. 이걸 교훈을 얻는 거지. 거기에 써 있는 말을 내가 지키라고 나보고 지키라고. 여러분 산상설교 어떻게 지킬 거예요? 유대인의 천년왕국의 헌법인데 산상설교 그대로 다 지킵니까? 교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왕이 왔는데 그들이 기대한 왕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윗처럼 탁 칼을 들고 나가서 그냥 싹 정복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을 탑 국가,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주실 그러한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왜?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무리를 막 걸어가고 막 오병이의 기적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왕이야.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지금 저분이 왕이 되시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는 이제 그 십자가로 가서 죽을 것이다.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죽여라 한 거예요. 실망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천년왕국이 그냥 바로 그곳에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잖아. 죽여라. 우리는 차라리 카이사, 소위 말하면 시저, 로마 황제 따르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왕은 다시 하늘나라로 가셔서 2000년 있다가 왕국을 가질러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아본 거야. 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백성, 즉 의로움을 덧입은 백성이 될 때에만 이분이 진짜 왕 노릇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의 왕국을 마치 지상의 왕국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의를 수용치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수는 없다 이거죠. 또한 그분께서 그런 지상의 왕국을 세우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다.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라 이게. 어떻게? 높은 곳에서 예를 들면은 123층 저 뭡니까 저 잠실에 있는 롯데타운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냥 칵 떨어졌어. 근데 그냥 천사들이 쫙 가가지고 예수님을 다 옹이하고 그냥 쫙 하고 시청합 광장에 내려가지고 왕복을 입고 나타났어. 그러면 와,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사탄도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초림 때 하실 일과 재림 때 하실 일을 다 구분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굳고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유혹하는 거야. 왜 쓸데없이 생고생을 해? 그냥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로 기꺼이 가셨죠. 자, 그래서 구약성경의 실마리,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큰 주제들은 모두 그 너머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제들은 그 안에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모두 일종의 자기 모순으로 끝난다. 예언자들의 사역은 바리새인들의 무익한 독선으로 끝나고 만다. 제사장들의 사역은 더 이상 죄인들에게 화해의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능력이 없는 예전의 종교의식이죠. 예전의 의식만 되풀이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제사장들로 끝나고 만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는 예수의 죽음 이후 유대인 애국자들이 쓸데없는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권력을 불러들이는 바람에 결국 유대 국가가 멸망하는 비극으로 끝난다. 그 유대 국가가 비극으로 끝나서 망명에 전 세계로 흩어졌죠.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서 AD 70년에 그 전 세계로 중국에도 많이 갔고요.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자, 참된 예언자이자 왕이신 예수만 제외하고 구약성경은 자기 모순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약성경의 실마리는 거기에 있다.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눈만 있었다면 그것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서 시달리고 두들겨 맞고 노예로 끌려가고 짓눌렸던 이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도 지상왕국의 반에 짓밟혔던 백성의 더 이상한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실패와 자기 모순, 이처럼 허망한 역사의 뜻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조롱했다.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며 끊임없이 비웃는 소리를 퍼부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장차 팔을 걷어붙이고 다른 모든 나라를 파멸시키며 온 세상이 보는 데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 예수 당시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한 목소리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제공한 다음에 의로운 백성들만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오직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었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영광 받으시는 왕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왕은 왜 필요합니까? 유대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먼저 필요한데 조건도 안 갖춘 채 왕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오늘날 그들이 쓴 주석들을 공부해보면 그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 이야기, 대속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는 모두 이 핵심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수치를 겪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예언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미리 해놨어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래서 예언이죠. 미리 했자죠.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순환과 영광인데 순환은 쏙 빼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크라운 왕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안 지고 왕관만 생각하면 안 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순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 어떤 범죄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자,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치를 때만 사람들의 죄와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닌 이상한 자기 모순의 의미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자 사람인 그분이 친히 참된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을 때에만 명백히 드러날 수 있었다. 예수가 없으면 구약 성경은 자기 모순으로 끝날 뿐이다. 오직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에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침례 요한의 도래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역사에게 준비 단계였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저녁 시간에 우리는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구원자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말고 닳도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최종적인 이제 복습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